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2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5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교회 내부의 일이었다면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일을 이제 여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사도들이 활동을 했던 모양인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12절 이하에 보듯 이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일이 있죠. 그 성전 안이죠. 성전 안에 계속 모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 그랬던 건 아니고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이 결과로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복음을 듣는 일에 모이게 열심을 내고 모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들 모임에 끼지 않고 멀리 있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듯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거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정도는 다 같이 얘기했던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좋다고는 여기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끼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듯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늘어나서 믿는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오게 되었는가? 앞에 12절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15절과 16절이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은 왜 사도들 옆에 모이고 있냐면 표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자, 병든 사람들 또 더러운 귀신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였죠.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 신앙을 받게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앞에서 본 것처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상종하지 않고 그 모임에 끼지 않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며 지금 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7절 계속 읽어보면
이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사도들이 벌인 표적과 기사의 이 일들은 이 지도층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죠. 이 일을 보고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기심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일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거나 또 인기가 많거나 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지금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병이 고침을 받고 있구나, 세상에 귀신이 나가다니,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졌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전까지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 바에 대한 지침을 얻기도 하고 이 지도층들이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한테 몰려오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한테 지도를 받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의견을 구하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나온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이들을 잡아가두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들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중단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잡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15절과 16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전부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자, 병자들이 모여도 갈 곳이 없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데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시기심에 가득하여서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를 받던 백성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일을 중단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럴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듯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죠. 여기 사도들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아마도 그 당시 성전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들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전부 잡아들였을 테니까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던 일들은 중단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 평생 동안 고통당하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정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인격에게 끌려다니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열렸는데, 어이없게도 시기심에 가득 찬 지도자들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어 버리죠. 자, 이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19절부터 그와 좀 다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대응을 하십니다. 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죠. 자, 굳이 밤에 끌어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끌어낼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지금 사도들이 밖에 나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대낮에 사람 많을 때 옥을 폭파시켜 버려서 이들을 끌어내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사도들을 끌어내지만 이것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세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권세를 부려서 이 일을 중단시켰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중단될 수 없다고, 이 일을 지속하실 것이라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빼내시는가? 그 목적이 그 주의 사자의 말에 들어있죠. 20절에 보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빼내는가? 사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들의 안전을 관심에 두시지 않고 생명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 그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빼낸 사도들을 다시 성전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 잡혀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보면 사도들이 지금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사도들이 이적을,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는데,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보면 사도들의 일이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그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생명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성전에 가서 하라고 하시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가기만 하면 아마도 또 잡혀가게 될 텐데 왜 성전으로 보내시는가? 그것은 성전에서 일어날 일이야말로 바로 이처럼 생명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시기심 같은 것으로 이 일이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밤에 잡혀가서 잠이나 잤을지 못 잤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새벽부터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사도들에게는 고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잡혀갈 때 고이 모셔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때리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엉망되도록 잡혀갔을 텐데 다시 지금 불려나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을 하는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중단될 수 없다고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앞으로 더 그 성경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만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생명이 아닌 것이 뭔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16절에 있듯 병든 것,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것, 이제 이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이런 것과 반대되는 어떤 일, 참 그런 일을 위해 사도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 사도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좀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죠. 21절을 계속 보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죠. 자, 큰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사건이 생겼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아침부터 소집해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 모인 자리에 이제 어제 붙잡아뒀던 그 사람들 불러오라고 보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처럼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하들이 갔는데 22절에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옥에 사도들이 없었죠.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 부하들이 경과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경과 보고입니다. 자,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간수가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보고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얘기죠. 그 사람 데리러 간 사람은 없는데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24절에 그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질문에 빠지게 되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당황할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체 어떻게 빠져나간 건지, 일단 없어진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어떻게 없어진 건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지금 그 처리해야 할 상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의외의 소식이 들려오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알립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니,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설마 탈옥을 했다면 어디 그 절대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야 그 합리적인 행동일 텐데 이들이 다시 성전에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제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고 다시 잡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 전날처럼 붙잡아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로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마치 사도들에게 그 요청을 하고 모셔온 것처럼 다시 이 회의 장소로 불러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는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왜 이 사도들을 데려가면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어제처럼 계속하고 있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에서 낫고 있고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데려가면 기다리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성전 맡은 자는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아마 요청을 했더니 사도들이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소라고 다시 오게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층들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었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 받는 그 인기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적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시 잡아갈 때도 전혀 주도적이지 않고 사도들의 협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말은 지도자인데 별로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기생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찬성하면 뭔가 위험을 가질 수 있고 백성들이 반대하면 이제 전혀 힘을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하튼 백성들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결정은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을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백성들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뭘 지키고 싶었길래 이 사도들의 일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다시 이제 잡혀온 사도들에게 28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잡아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보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 없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까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성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되는 것만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놔둘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던 대로 그대로 놔두면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는 둘 수 없다 하고 지금 잡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혀온 사도들이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앞에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백성들이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을 수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죠.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가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당신들을 비난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거론하는 이유는, 예수가 임금과 구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관심사가 대조되고 있죠.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대조적으로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백성들이 쫓아다니는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편 사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도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전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를 보면 지금 같이 만나서 한쪽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사도들이 있는데 좀 격이 안 맞는 만남인 것 같죠. 좀 격이 맞으려면 사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꼭 예수를 통해 주어져야 한단 말인가? 좀 이렇게 대화가 오가야 그 구원의 방식에 어울릴 만한 대화일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게 만나고 있지 못하죠. 한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그런 건 모르겠고 이 사회가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개인적인 인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좀 더 고귀하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요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문제를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까지 어제와 마찬가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도들의 이러한 대답은 이 지도자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격분시켰을까요? 사도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계속 그 전과 마찬가지로 하던 일 계속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성들은 더 이상 이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삶이 무너지겠죠. 그러니 가만둘 수 없다고. 이거 지금 잡아두는 정도로는 안 되고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기 상황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생명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소식이 제거될 위험이 여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찌 될 것인가? 자, 그때 등장한 것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자,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의 이 지도층들은 이제 다수파는 사두개인들이었던 것 같고 소수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제 소수파 하지만 백성들이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말리엘은 뒤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당시 유력한 랍비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제 흥분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나서 다른 제안을 하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가말리엘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39절에 보듯 혹시 이 일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지금 그 앞에 만남에서 오고 가던 이야기의 논의의 차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차원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백성들로부터 받는 인기, 신망 또는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 이런 차원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말리엘은 지금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그 사소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처음으로 그 가말리엘을 통해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그의 그 걸맞는 층위에서 이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그 시기심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충분히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문제를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가? 라고 물었다면 가말리엘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이들은 훨씬 진지하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묻고
그에 어울리는 응답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도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한 실제적인 결론은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모두가 이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간에 모두 사도들이 그 전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대로 성전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목표였던 것 같죠. 근데 나간 사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능욕받았다는 건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신사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때문에 되게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는 거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기쁘게 여겼다는 말을 보면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반대에 직면하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굳이 나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계속 이 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 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 맞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드디어 그 반열에 서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실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내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표적이 되어 생명이라고 불리는 문제로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고 있었죠. 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생명을 주는 일을 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가 있죠.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 앞에도 한번 잡혀갔던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자꾸 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세우십니다. 감옥에서도 끌어내서 다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 그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일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듯 한 부류는 믿고 죽게로까지 나아가는 일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또 한쪽은 똑같은 일을 겪고 나서도 저 사람들 근처에는 안 가야 되겠다, 끼어들지 말자라고 멈추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었다, 이제 생명으로 나아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잡혀갔다가도 나와서 계속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 여기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들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바라는 것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왜 없어야 한다고 느낄까요? 자, 이들에게 생명 같은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따라, 우리가 지도자인데 그래도 여론의 힘을 입어야지,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지 같은 생각에서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인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인데 과연 이것이 이 사람들의 반응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보내실까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죽지 못해 살려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때로는 곤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곤경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와 같은 곤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곤경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피해간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왜 학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대체 뭘 하려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병 걸리고 그렇게 신음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너희 마음에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일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 아니었다. 그 얘기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탈출하기 위해 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복된 일에 참여하기 위해 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생명이라는 주제를 알지 못하죠. 자, 이것이 이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어떤 일이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괴롭진 않으십니까? 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마저도 난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 다 몰려가고 옥에 가둬버리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다 저도 이해하지만 저도 겪었지만 교회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곳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는 생명의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과연 내게 주어지는 소식이 무엇인가? 생명이 주어졌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과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교회 떠날 때 아무래도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떠나는 분들보다는 교회에 사랑이 없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이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다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하고 별로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앞에 두고 자, 표적과 기사가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다른 것만 바라보며 내게 대체 주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만 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유대 지도자와 별로 다른 것이 아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생명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깊이 끼어들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내 삶에 이 복음이 함부로 들어와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릴까 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새벽부터 나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무게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식을 대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받아들여 우리에게도 생명이 꽃피는 것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겠다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무게에 걸맞게 받아야 할 터인데, 저희는 훨씬 얕은 것, 가벼운 것에 골몰하느라 그 소식까지 잘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맛보는 그런 경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